주일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간도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많은 근심과 걱정들, 또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도 가정의 주관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첫 번째 조직이 뭐냐 하면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 이 조직적인 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막 제자들이 막 조용하라 그랬거든요. 아이들 보고 시끄럽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조용하라고. 그 어떤 교회가 막 아이들 막 울고 이러면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막 애 한 명이라도 울든지 뛰어다니든지 이 교회 오면 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 제자들도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용하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바로 이런 아이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다, 이러면서 아이를 안아줬던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이들, 특별히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참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참 비참함을 당하고 있고, 또 기저귀가 공급 안 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이 비닐을 차고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서 참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고통받는 게 아이들과 여성들인데요. 그게 똑같이 이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옛날 책에서 보던 전쟁이 아니고 현대에도 똑같이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온 세상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늘 아이들이 요즘은 귀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특별히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은 또 부모를 축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휴대폰이 완전히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그 고장난다기보다는 전화 오는 건 받을 수 있는데 그 땅에 떨어뜨리다가 갑자기 시커멓게 화면이 변하더니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카톡을 확인할 수도 없고, 처음에 한두 시간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거 전화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나 싶은 게, 전화기 없으니까 갑자기 모든 일이 중단된 것처럼 그런 순간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전화기가 없으면 엄청 자유롭겠구나. 전화 오는 거 받아야 돼요. 카톡 답장해야 돼요. 또 카톡 또 올려야 돼요. 이런 게 없이 전화기 없으면 또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답답하죠. 연락할 수도 없고 연락받을 수도 없고, 이게 누구한테 왔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전화기가 참 우리 생활에 이렇게 중요하게 됐구나 이러면서, 그 주위에서는 집에서 제 아내가 이번 기회에 전화기 싹 바꾸라 이러면서, 저도 싹 바꾸고 싶더라고요. 다 고장났다 그러면 싹 바꾸려고 그랬는데 요 화면만 딱 바꾸면 된다 그래요. 또 그러면 그렇게 할까? 이게 오래 쓰면 이게 또 요금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사면은 이 굉장히 기분은 좋겠지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요즘 요금 기본이. 어쨌든 간에 그 AS 센터 가니까 역시 전문가들은 다 해보면은 뭐가 고장났고 멀쩡한데 요거만 갈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가니까 정말 이 화면이 새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야, 사용이 가능하고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이 전화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어릴 때 어떤 전화기를 썼냐면은, 우리 동네는 전화기가 처음에 없었어요. 한두 대밖에 없었어요.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집에 그 집에 막 달려가서 전화를 해야 돼. 어떤 전화기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막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돌리는 전화기 혹시 아세요? 딱 돌려가지고 전화하면은 교환원이 어디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연결되고 아이들이 도대체 뭐 일제시대에 살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나왔던 게 뭡니까? 이렇게 다이어리를 돌리는 거 아세요? 다이얼. 어른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전화기 왜 전화기 이렇게 하느냐고 여기 탁탁 치든지 아니면 요즘에 음성으로 누구 나와라 하면 탁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는 것도 잘 돌려야 돼. 잘못 탁 놓치면 또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0, 5, 3 대구가 지역번호 053이죠. 그 다음 나왔던 게 뭡니까? 이렇게 누르는 거. 그거를 기억나시죠? 삐삐삐삐 이제 DDR이라고 이제 탁탁탁 이렇게 누르는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막 이 도끼폰이라 그래가지고 예? 큰 거 막 별돌만한 거 그 차에 싣고 다니는 거 그거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옛날에. 그게 있어 차에 막 싣고 다니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 CT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왜 자꾸 저 휴대폰 이야기 하나 그러는데 그 전화기가 그렇게 우리 생활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캐나다나 미국에 있어도 얼굴 보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얼굴을 보고 무료로 통화를 해요. 예전에 국제전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막 전화기 막 금액이 떨어지니까 할 말만 하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이나 또 스카이 뭐 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폰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위성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참 해외에 있는 손녀 손자도 보고 막그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고장 나버리고 완전히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AS 맞거나 새 걸로 갖추면 막 시원하죠. 처음에 흑백 TV가 컬러로 나왔을 때 막 선명하게 막 그렇게 보이듯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성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준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완공하시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죄의 회개 또 생명을 주시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상을 들어엎고 소와 양들을 막 내쫓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제일 화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일 화가 나서 완전히 막 상을 얻고 막 난장판이 된 그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정결 정도가 아니고 성전을 척결해 버리시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있잖아요. 이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를 물론 뭐 홈으로 갖고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걸 사용합니까? 다 얼굴 보이는 이런 폰을 사용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면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성전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타락된 성전, 이 장사화된 이 썩어빠진 성전은 필요 없다고 싹 청소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신약이 오면은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 공동체를 영적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약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의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곳에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타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 자체, 성도들의 그 몸 자체가 또 영적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데 가고 더러운 데 가고 어떻게 세상적인 데 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 우리 영적인 성전이 몸이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나중 되면 아무데나 가면 어떻게 쓸모없는 이 오늘 예수님이 심판하시듯이 이런 성전이 되어버리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참 지난주에는 막 즐거웠잖아요.
잔치집이었어요. 혼인 잔치가 끝나가는데 예수님 와서 막 포도주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 인간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게 했는데 전혀 거룩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되는 성전은 완전히 썩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와서는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늘 성전에 와서는 막 싹 다 내쫓고 그냥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성전은 가장 타락되어 있고 가장 예수님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잔치집에서는 예수님이 막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앞에 나와요. 성전을 청결하는 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뒤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뒤쪽에 나오는데 이걸 뭐 두 번을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또 요한이 좀 앞으로 이 성전이 뒤쪽의 사건이었는데 이 배치상 앞으로 했다 이런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뭐 두 번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도 청소하시고 또 십자가에 지기 전에 예수님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그때는 더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막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도 막 청소하시거든요. 두 번을 하시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는 또 그렇게 배워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한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해석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싹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오늘 갑자기 심판을 막 행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요한이 설명하려고 이것을 빠르게 갖고 왔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깨끗이 정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의 풍경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광복절로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광복절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 유대인 중에 6월절은 출애굽하면서 광복하고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반드시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6월절 얼굴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순례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절기를 따라 올라가신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에서 그 표적을 행하시고 바로 자기가 메시아다 막 이렇게 주장하신 게 아니고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올라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에는 멀리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 그때 10만에서 12만 정도 도시로 보거든요. 그 당시 고대에는 2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런데 순례객이 올 때는 50만에서 100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드러내시려고 그때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풍경을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엉망.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 안이란 말이 중요해요. 성전 바깥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냐 이러는데 순례객들이 멀리서 오면 그 자기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 없고 양을 끌고 올 수 없고 비둘기를 막 계속 잡아가 올 수 없잖아요. 건강했던 양도 막 수십 킬로 오다 보면 막 비실비실한 양이 되잖아요. 그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꿔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 했다는 게 문제고 또 이 보통 값보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만약에 10만원 받아야 되는데 뭐 한 12만원, 2만원 더 받아버리고 그런데 50만 명, 100만 명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바꾸면 엄청난 이 금전적 이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장사의 논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와서 남은 돈을 환전해 봤죠. 그럼 처음에 바꿀 때처럼 그 금액을 줍니까? 환전하고 나면은 확 떨어지죠. 달러를 한국 돈을 바꾸면 또 확 떨어지고, 우리가 또 달러 살려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환전이라는 게. 여기서 왜 환전을 해줬냐면은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나라 동전을 가지고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황제의 얼굴이나 그 어떤 우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주는 것이 환전인데, 여기서 또 이익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또 소를 팔고 또 돈을 막 거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뭐 요즘 하는 말로는 과관인 거예요, 과관. 어떻게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본당 안에 막 여기 막 죄송합니다 오뎅도 팔고 국수도 팔고 이 안에서 앞에 설교도 하고 뒤에서 오뎅도 팔고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막 그 사람들을 보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듯이 예수님도 딱 와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이때 유대교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 기득권들이 수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제사장으로서 막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부도 누리고 있고 또 막 정치력을 또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란 이름이 있지만 성전이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이 장사의 논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처럼 뭐 아직 개척하고 작은 교회들은 장사의 논리가 잘 들어올 틈이 없죠. 근데 막 10,000명 되고 이제 1,000명 되고 또 50,000명 되고 서울에 가면 막 우리나라 세계 최대 교회 있잖아요. 50만 명, 70만 명 그 연인원이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 10명 모였을 때는 아이고 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한 10,000명, 20,000명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들인데 10,000원짜리 하나씩만 팔아도 10,000명이면 1억이구나 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논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장사의 논리, 영업의 논리, 경영의 논리가 교회 속에 탁 들어오면은 그건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을 때부터 또 커가면서도 계속 주의해야 되는 게 교회는 말씀의 통치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지 돈의 원리, 경영의 원리, 뭐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의 원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마비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에 딱 중풍이 들어오면 마비가 돼버린 것처럼 이 교회의 기능에서 돈이라는 게 딱 위에 차지하게 되면 교회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게 중세 때 교회였고 또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사꾼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걸 막 혁파하고 이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이 사건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행사라고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기독교에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막 각 교회마다 보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개발한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어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기독교인이 뭐 최소 뭐 7,800만, 뭐 많게 이야기하던 1,200만이니까 그 막 각 교회마다 막 보고하고 한국의 교회가 한 8만 개, 6만 개 되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씩 보고하고 이래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오늘 예수님이 막 쓸어버리듯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추락시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진짜 그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성전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었거든요. 그 수십 명의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게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아버지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 지금 와서 채찍을 다 만드시더니 이 옆에 있는 끈들을 모아가 채찍을 만들어가 막 소나 양을 탁탁 엉덩이 쳐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막 소모을 때 막 이래 하듯이 막 예수님 팍 쳐서 그냥 이 성전 밖으로 막 다 내모는 겁니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돈 바꾸는 이 환전 상이 있잖아. 상을 막 엎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좀 미친 사람 하나가 와서 막 성전을 뒤엎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의의 분노를 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논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화를 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왜 장사하러 들어가냐고. 교회를 뭐 그래 건물을 그래 크게 지으려고 그러냐고. 한국 교회는 참 작은 나라인데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단마다 가장 큰